말씀을 하면서 지난주에 건너뛰었던 부분 한 군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 22절 한번 보시죠. 1장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은 20절부터 말씀하는 물들로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21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며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22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고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가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에게도 또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똑같아요. 22절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했다고요. 그러니까 22절에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새, 물고기, 짐승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 이렇게 위임하신 인간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다스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왜 주셨나? 그 뒤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인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한번 지우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인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다스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를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이게 미션입니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를 위해서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사명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과 사명은 이게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복을 우리가 blessing 그래요. 복과 사명은 같은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왜 복을 주셨는지 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을 주셨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복을 주시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양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또 애득도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거를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사명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축복이다. 축복은 사명과 연결됐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2장으로 갑니다. 2장 넘어가기 전에 29절 한번 보죠.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입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식물이란 말은 음식. 이게 우리가 먹을 식자를 쓰잖아요. 너희의 먹이가 되리라. 그래서 초창기에는 채식만 했어요. 채식. 요때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먹으라고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1장에서는 채식입니다. 우리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아요.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3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다. 그죠? 그래서 육식이 그때부터 허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는 창세기 1장에서는 채식만 하시다가 홍수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가 번성될 때는 그때는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대신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피는 먹지 마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마라. 다시 1장으로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처음에는 에덴 동산의 처음에서는 채식만 하셨다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육식도 허락하셨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제 2장으로 갑니다. 2장은요, 1장의 창조는 창조에 대해서, 창조 역사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은 이 전반적인 얘기, 모든 전반적인, 그러니까 창조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2장은 창세기 2장은 누구를 중심으로 창조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 창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1장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가지고 여섯째 날까지 쭉 말씀하고, 2장은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인간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한 번 더 이렇게 클로즈업한 거예요. 클로즈업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자, 2장으로 갑니다.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고 줄봅시다.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이죠. 이제 그때로서는 일곱째 날이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래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 그래요. 이 안식일이란 말은요, 이 샤바트라고 그래요. 샤바트. 이 샤바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이제 쉰다 그런 뜻인데, 이게 완전히 멈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멈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일이 계속 진행되다가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진행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바트라고 하는 이 안식일 개념을 논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식일은 노는 날이 아니에요. 이때는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 그래서 안식일은 원래 일곱째 날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한 날이고요.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뭘 지키죠? 오늘날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안식일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안식일이라는 말을 쓰면 안식교인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안식교인들은 오늘날도 요 날을 지켜요. 요 날을.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안식, 의미는 같죠. 물론 의미는 같은데 어디 가서 여러분이 안식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식교인으로 틀림없이 오해를 받으니까 안식일이라는 말 안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일이라고 말을 하냐? 예. 약간 다르죠?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안식일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고,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에. 그렇죠?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역 예배를 금요일 날 하는 거예요. 왜 구역 예배를 꼭 금요일에 해야 됩니까? 물론 뭐 꼭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금요일에 모여서 금요 구역 예배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이래. 일요일. 썬데이. 일요일에. 그러니까 첫날, 첫날, 셋날.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요날이라요. 요날. 요날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주일 그러는 거예요. 줄여서 주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 의미는 같지만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것은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은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를 잘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뭐 날짜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요일이란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일요일 날 교회 가자. 그런데 이게 일요일이란 말이 원래요 선입니다. 선데이예요. 선. 그래서 이게 태양 아닙니까? 태양.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쓰던 단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태양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 그러는 것은요, 굉장히 어딘가 모르게, 이분이 제가 아직도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뭘로 써야 돼요? 반드시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 우리가 일을 한다든지 사업장에 간다든지 등산을 간다든지 이 날에 골프 치러 간다든지 어디 무슨 행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이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을 미안합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깊이, 왜냐하면 이런 이제 상식들이 없으니까, 이런 상식이 없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때 보면 크리스찬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일이라고 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성일이라고 해요. 성일. 성일이란 말은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성일, 거룩한 날. 네, 성일. 그래서 우리가 성수주일 그러잖아요. 성수주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러잖아요. 이 성일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홀리데이, 홀리데이. 이렇게 홀리데이.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을 사람들이 뭐로 바꿨냐면 휴일로 바꿨어요. 휴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휴일. 왜 발음하면 할로데이, 할로데이. 원래 주일은 홀리데이, 거룩한 날인데 이 날을 사람들이 뭘로 바꿨어요? 할로데이, 노는 날로 바꾼, 노는 날.
그래서 11시 예배 드리고 막 놀러 가고 막 그럽니다. 우리가 밤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거를 방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고 그래도 뭐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갔다가 또 밤에 오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오는 사람도 있긴 하나, 그래서 주일 밤 예배를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2시에 드리고 끝나고 나면 3시, 4시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날의 주일인지 뭔지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거룩한 주일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7절,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줄봅시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흙으로, 참 중요한 거예요. 흙으로 제가 사람을 못 그리는데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입니다. 그림을 절대로 못 그립니다. 이게 사람이라 합시다. 그 이상 못 그려요. 너무 많은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에게. 저는 이것도 아주 잘 그린 겁니다. 아주 잘 그린 거예요. 이 이상 그릴 수가 없어요.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드셨어요. 사람의 형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흙은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어요. 뭐 아무리 잘나봤자 흙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입니다. 흙. 우리 장례식장 가보면 알잖아요. 장례식장에 사람을 이렇게 화로에 넣어가지고 금방 태우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20분이면요, 그 멀쩡했던 육체가요, 한 줌에 가루로 나와요. 가루. 별거 아닙니다. 인간 별거 아니에요. 영웅호걸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자체가 흙이에요. 이 흙. 중요한 것은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었다. 이 생기가 뭐냐? 히브리어로는 이제 뭐 루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네쉬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이 루아입니다. 루아.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여기를 이제 루아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또 하나는 네쉬마. 그 여기는 이제 루아흐라고 발음해요. 네쉬마. 그래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루아흐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네쉬마라고 하는 단어를 쓴 데도 있어요. 생기란 말은 살아있는 호흡, 그런 뜻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단어 중에 루아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인간의 코에다가 생기를 넣었다는 것은 호흡, 네쉬마. 이 네쉬마라고 하는 호흡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루아라고 하는 영일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호흡이에요. 네쉬마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고 루아라고 하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다가 네쉬마, 생기도 집어넣으셨지만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영이 들어가요. 루아라고 하는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뭐가 됐어요? 생기.
생기가 들어가니까 산영이 됐다. 이거 지울게요. 아이고, 다 지워졌네. human being. 제가 영어와 그리고 히브리어를 쓰는 것은 여러분에게 보다 더 정확한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르는 거 없죠.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설명 잘 해드리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코에다가 생기, 이건 호흡이란 뜻도 있고 영이란 뜻도 있는데, 이것은 루아에 가까운 하나님의 영을 인간의 코에 넣어서 그 이후에 인간이 생기가 됐다.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은 산 존재, human being, 그런 뜻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human being,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보다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 그래서 이거를 저는 뭐로 바꾸냐면 저의 해석입니다. 스피리추얼 빙이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생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살아있는 존재다. 살아있는 인격적 존재다. 두 번째는 영적인 존재이다. 저는 여기에 더 무게를 둡니다. 영적인 존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존재다 하는 것. 그래서 사람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1장에서, 그 다음에 2장에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목적. 하나님의 모든 창조에는 목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교제가 뭐죠? 예배, 기도, 찬양. 이게 다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해요. 근데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면 인간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쓰셨네요. 예, 송송라님이 쓰셨어요. 정확하셨어요. 예,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이다. 예배도 교제, 기도도 교제, 찬양도 교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예배 안 해요? 그거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희석된 거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동양 종교에서는 뭘 자꾸 달라고 하는 걸 주문 외우듯이 뭘 달라고 말하는 것인데, 기도의 원래 목적은 뭘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지, 뭘 자꾸 달라고만 하는 것이 기도는 아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자꾸 뭘 받는 그런 채널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찬양도 큰일 납니다. 찬송은 노래가 아니에요. 찬송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찬송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다. 찬양은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근데 가끔 우리들 가운데 찬양을 하면서요, 내 마음에 들고 막 그냥 좀 찬양 곡이 리듬이 좀 빠르고 그러면 막 으쌰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찬양이 좀 속도가 늦고 또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찬양이 은혜가 안 된다. 그럼 이 말 자체가요 상당히 오해가 있는 거다.
우리의 신앙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자, 넘어갑니다. 쭉 내려갑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놓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선악과 그러는데 그 선악 아니고요. 그냥 보기 좋게 아이들이 이해하기 좋게 선악과라고 그러는 거지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이죠.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랬어요. 네. 에덴 동산에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네, 그거를 뭐라고 그랬죠? 위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기를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임의란 말은요. 자율의지입니다. 자율의지. 이걸 이제 free will 그래요. free will.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아담에게 뭐든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먹어라. 내 마음대로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자율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가보면 17절. 사람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다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먹는데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어요. 네, 과일이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율의지를 주셨는데 이게 자율의지가 무제한 자율의지가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제한적 자율의지. 제한적. 임의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 반드시 죽어.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제한적 자율의지라 그래요. 제한적 자율의지. 인간에게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세요. 소중히. 네.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는데 그 다음에 그 결정의 책임은 우리에게 오죠. 단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죠. 도와주시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하고 후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왜 후회합니까?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는데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 때도 많은 옷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이거 입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든 그것은 네가 임으로 입어. 그런 거죠. 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을 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계명이에요. 계명.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계명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워집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이 식탁에다가 밥, 국, 찌개
반찬도 많다. 또 뭐가 있죠? 김치, 갈비탕, 또 뭐가 있어요? 왜 이런 거 많아요? 근데 엄마가 아니면 아내가 밥상을 차리고 애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 1번 이거 먹어, 2번 이거 먹어, 3번은 이거야, 4번은 이거야, 5번은 이거야.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뭘 먹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먹는 거야. 예? 안 먹으면 혼나는 거고 안 먹으면 배고픈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그러나 그 결정은, 그 자유의지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된다. 계명을 벗어나면 뭐가 되죠? 죄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계명을 벗어나면 그 죄가 된다. 자, 써놓으세요. 네. 그 다음 넘어갑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근데 3장에 가보면요, 마귀가 와서, 3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다시 하겠는데, 마귀가 3장 먼저 봅시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잖아요. 참으로, 진짜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진짜 그랬냐?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으로 그랬냐?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하나님이 언제 죽을까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아니야, 결코 안 죽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하고는요 대화하면 안 돼요. 사탄과는 대화하면 안 됩니다. 사탄과는 대화하지 마라. 이단과도 대화하면 안 돼요. 이단과도 대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이단과 대화하다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단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이 일부분만 가지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못 당해내요. 이단과는 대화하지 마세요. 예, 여호와 증인,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뭐 이런 등등 이단들이 여러분과 뭐 대화하자 그러면 딱 자르세요. 대화하지 마세요. 이단과도 대화하지 말고 사탄과도 대화하지 마라. 네, 하와가 뱀과 대화하다가 쭉 빠져들어간 거. 하나님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자, 다시 2장으로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란 말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보세요. 돕는 배필.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해 보였다.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아무리 기고 날고 뛰어도 혼자 못 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남과 여가 만나서 살게 만드신 거예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여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셔서 그래서 그 이름을 이샤, 여자, 이쉬라고 합니다. 남자는요,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남자는 이쉬로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뺐다. 그래가지고
이샤, 이샤. 이샤란 말은 남자의 갈비뼈를 뺐다. 그런 뜻이에요. 돕는 배필. 요게 중요합니다. 이 돕는 배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그러면 돕는다는 말은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협조하고 어시스트 하는 것을 말하느냐. 그런 뜻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제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돕는 할 때 예제르라고 그래요. 예제르. 예제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요. 합한, 그런데 합당한, 부합되는 그런 뜻이에요. 부합한, 합당한. 그 다음에 버금가는. 버금간단 말은 같은 그런 얘기죠. 버금가는 부합한, 합당한 짝. 배필이라는 말은 짝. 짝이라는 뜻이에요. 짝. 네. 아담과 견주어서 합당한 버금가는 여자를 만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돕는다라고 하는 이 예제르라고 하는 뜻은요, 합당한이에요. 합당한. 그러니까 아담에게 합당한 그 돕는 자를 내가 만들 것이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두고 말씀하셨어요. 짝지워 주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그랬어요. 짝지워 주신 배필. 예수님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돕는이란 말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전적으로 수동입니다. 수동으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을 우리의 보기에 딱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들을 보면요. 이게 지워도 되죠? 이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 이게 이제 예제르라고 하는 뜻은, 이게 예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부합하는, 합당한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부부들을 보면 성격이 맞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맞추실 때요, 상대적으로 맞추세요. 짝을 맞추실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었거든요. 전도 현장에 보낼 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짝이었어요. 파트너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요한은 굉장히 느려요. 네, 베드로는 굉장히 앞장서기를 좋아하지만 요한은 굉장히 느긋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도 이렇게 짝을 지으실 때 상대적으로 지으셔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성격이 같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같으면 그 집은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같지가 않을 거예요. 다 달라요. 남편이 성격이 급하면 아내는 굉장히 느긋해요. 남편이 느긋하면 아내는 또 굉장히 급해요. 그렇습니다. 보통하고 똑같습니까? 에? 그냥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보다 더 좋은 남편은 없어요. 견눈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내보다 더 훌륭한 아내는 없어요. 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10계명을 말씀하면서 9계명에 남의 짐승이나 남의 소유나 남의 아내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두신 서로 부부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이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을 아무도 안 쓰네요. 댓글을 남기세요.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내가 여러분의 아내예요. 옆집 아내는 옆집 부인은 반찬도 잘하고 그러는데 별거 아니에요. 가서 먹어보면. 한 3번만 먹어봐요.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해주는 게 제일이에요. 제일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제일입니다. 아멘. 더 이상 이제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산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돕는 배필이란 말은 예제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합하는 사람들을 짝지어서 이렇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합한 사람은 하와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한 분이 별로 없네요. 네. 여러분의 아내가 제일이고 여러분의 남편이 제일입니다.